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짧은 한 절이지만은 많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자 해야 말이 맞는데 왜 우리라 했을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우리냐? 내가 나의 모양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참 이상하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의 그 관행에 중요한 것은 복수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도 자기 아내를 친구한테 소개할 때 내 마누라야, 이게 당연한데 우리 마누라야. 그 남자 몇 명 어불러 사는 것처럼 우리 마누라야, 그런 식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심오한 내용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공동체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심오한 뜻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바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가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괴물이다.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 마호메트는 자기의 영적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참 태산같이 뛰어난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말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은 비유로 들기를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
햇빛이 있고 햇빛이 눈을 녹이고 풀이 나게 하고 그 햇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기를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 과정, 파동으로 온다는 주장도 있고 입자로 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태양에서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 그것이 성자 하나님, 태양빛이 눈을 녹이고 봄에 새싹이 나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 이게 참 중요하지요. 오늘 읽으면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인데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짧은 구절 안에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한 깊이 있는 구절이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거기에 줄을 칩시다.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 거듭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다. 원문은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2절에 표현하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모세 형님 아론이 수염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때 아론의 수염에 표현합니다. 이 동양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의 수염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냄새가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래서 온 방에 향기가 퍼지는 것을 아름다운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형제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것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꼭 한 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도만한 땅에 한대, 열대, 온대가 같이 겸해 있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중간에 예루살렘은 중간지대여서 온대 기후입니다. 예수님이 나서 자라신 갈릴리 지방은 열대 기후입니다. 특이한 기후지요.
헐몬산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나라는 여름에는 낮에는 덥습니다. 낮에 뜨거우니까 눈이 녹아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밤에는 급강하 기온이 내립니다. 그러면 밤에 올라갔던 수증기가 낮에 올라갔던 수증기가 밤사이에 이슬이 되어서 땅에 촉촉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강우량이 적어서 1년에 기껏해야 200mm, 심한 데는 100mm가 밖에 비가 안 오는데 그래도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짓느냐? 헐몬산에서 낮에 태양빛에 올라간 수증기가 밤이 추워지니까 이슬로 땅에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걸 아름다운 걸로 표현했지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공동체가 가지는 아름다운 복을 영생에 이르는 아름다운 복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 둘의 공동체, 신강 둘의 교회 할 때에 둘의가 그 공동체를 나타내는 우리 조상들의 전해오는 말이지요. 저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대를 거쳐서 양반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한문으로 향약이다, 대동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문 문자를 모르는 서민들은 공동체를 두레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우물이 하나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온 마을이 같이 쓰던 바가지를 이 두레박입니다. 그래 물동이를 이고 와서 두레박으로 물을 푸고 나서 두레박을 우물가에는 주로 앵두나무가 있습니다. 앵나무에 걸쳐 놓고 가면은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그 두레박으로 우물을 푸고 또 앵두나무에 걸쳐 놓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쓰던 우물의 바가지가 두레박이지요. 공동체용 바가지다 그 뜻이지요. 우리가 원둘레 그럽니다. 원둘레. 그게 두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옛날 한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경계선, 거기서 원둘레가 나왔지요. 옛날 아줌마들이 여름에 낮에 노동하고 밤에 길쌈할 때 혼자서 일하면 잠이 오니까 넓은 마당에 모깃불 피워두고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같이 길쌈을 합니다. 밤이 으스하도록 길쌈을 해서 헤어질 때는 한테 모아놨던 길쌈을 꼭같이 나누어서 가져갑니다. 그걸 두레 길쌈 그랬습니다. 그 두레 말을 내가 쓰게 된 참 그 내력이 참 중요합니다. 74년 내가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에 우리 정치범들은 주로 독방에 있는데 가끔 일반 수방에다가 합해 줍니다. 그걸 합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반수를 잡범이라 그래요. 우리 정치범들이 독방에 있다가 가끔 잡범들 속에 합방을 시켜주는데 한 분은 내가 불러서 나갔더니 2평 남짓한 방에 나까지 9명이 살아야 되는 거지요. 너무 비좋으니까
앉으면 한 방인데 잠잘 때가 문제예요. 9명이 누울 자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장이 있어서 오늘은 왼쪽이요. 그러면 저 왼쪽 어깨를 붙이고 그렇게 어깨를 세워서 자지요. 그리고 칼잠 그래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오늘은 오른쪽이요. 그럼 오른쪽으로 칼날처럼 세워서 잔다고 그렇게 자는데 그렇게 비좋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빈부 차이가 있어가지고 경제사범들, 뭐 사기쳐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경제사범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 반찬을 이제 불고기를 시켜 먹어요. 그걸 사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사기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감옥 말로는 접시 돌리기 그래요. 접시 돌리기들은 돈이 있으니까 끼니마다 불고기를 사 먹는데 절도범, 그냥 부러진 칼이라 그래요. 절도범들은 뭐 가난하니까 그 관에서 주는 콩보리밥만 먹는 거예요. 다 같이 콩보리밥 먹으면 먹을만 해요. 꼭꼭 씹어 먹으면 단백질도 많고 괜찮은데 자기는 콩밥 먹는데 바로 앞에서 불고기 먹으면은 속이 상하는 거지요.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고기 냄새 피우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고기 냄새 좀 피우지 말어. 그 어느 놈이 소고기 안 먹어본 놈이 있냐? 그리고 소리를 빽 지르면 또 접시 돌리기도 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왜 억울해? 시켜 먹어. 응? 내가 시켜줘? 돈 내고 먹어. 그러면 밥 먹다가 주먹질 나오는 거예요. 이 누구 놀리나 하고 주먹이 오고 가고 막. 그 나는 말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싸움 잘하니까 잘 안 맞아요. 말리는 내가 얻어 터지네? 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건의를 했습니다. 8명한테.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식구 9명이 나이 순서대로 형제가 됩시다. 나이 제일 많은 사람 큰형님 차례대로 형제가 됩시다. 그리고 통장에 돈도 전부 합쳐가지고 불고기를 사식을 해도 같이 먹고 또 아닐 때는 같이 콩밥 먹고 치약도 제각기 쓰지 말고 같이 쓰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제일 반발하는 사람이 부자지요. 그 이제 경제사범들은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눈을 흘기면서 당신 빨개이구만. 응? 그 공산주의 사상인데 간첩 신고할까 보다. 간첩 신고하면 상금이 얼마인지 알지? 뭐 이라고 눈을 흘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절도범 부러진 칼도 괜히 눈을 흘겨가지고 예수죄인은 말만 한다니까? 당신 그렇게 너그러우면 당신 돈 나한테 줘봐. 양쪽이 다 못마땅해 해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내가 어떡하나 때를 기다렸는데 19살 먹은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절도범으로 들어왔는데 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한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며칠 굶고 나가 배고프니까 밤에 담을 넘어가서 부엌까지는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부뚜막에 앉아서 잠이 들도록 기다렸습니다. 연탄 떼던 때라. 부뚜막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졸다가 잠들어 버리니까 밤중에 가정주부가
연탄 불 가려놓으려고 나와봤더니 시커먼 녀석이 부뚜막에 자고 있거든요. 그래가 막 경찰에 신고해가 자다가 잡혀왔어요. 이 친구가 좀 모자라요. 그 동상이 걸렸는데 그 동상이 가렵지 않습니까? 소독도 안 된 손으로 자꾸 긁어서 그 균이 들어가 가지고 파상풍이 걸렸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끊어야 될 정도로 악화돼 버린 거지. 그걸 자꾸 만지고 긁고 해서.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날 받아놨길래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나오지요. 주님, 저 두 다리 가지고도 못 살아서 절도하다가 접혀왔는데 다리 자르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이제 동상을 치료하고 싶어서 그 교도관한테 좀 뇌물을 주고 뜨거운 물, 찬물을 얻어가지고 수건에 적셨어요. 나는 시골의 경상도 청송 아주 산골짜기라 춥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무슨 팽이치기를 하거나 얼음판에 놀다가 귀에 동상 걸리고 손에 동상 걸리면 할머니가요 얼음 뺀다고 뜨거운 물에 한참 담그고 찬물에 담그고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그게 동상이 회복이 돼요. 그 생각하고 이제 그 청년한테 수건에 뜨거운 물에 적셔서 다리에 한참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또 찬물에 수건 당겨서 마사지하고 매일 그렇게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했더니 5째 되는 날 보니까 동상 걸려서 시커멓게 죽어가던 피부가 주위에서부터 혈색이 돌기 시작해요. 그 내가 야 이 사람아 다리 색깔이 변하지 않냐. 사람 안 잘라도 되겠다. 살이 살아나지 않냐. 병실에 가서 조사해봐. 그랬더니 병실에 가서 한 2시간쯤 뒤에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나 앞에 탁 팔을 바닥에 짚고서는 절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 왜 그래? 다리 잘라야 된대? 왜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댁에 다리 살았대요. 다리 살았대요. 동상 안 잘라도 되게 된다 했던가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 살았대요. 다리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다른 제수들이요. 놀란 거지요. 내가 번호가 73번입니다. 73번 범털인데 감옥에서 쎄먼 범털입니다. 약하면 개털이고요. 개털 밑에 쥐털이 있어요. 또 범털 위에는 용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니 범털인데 옆에서 또 아니야 용털이구만. 그런데 방 분위기가 바뀌는 거 다리 낫는 거 보고 나도 좀 기뻤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잠들라 하는데 옆에 있던 인천서 온 부자가 있어요. 경제사범 들어온 사람이 내 옆자리 누웠다가 73번 선생님 주무십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지요? 네가 내가 없이 하자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럼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까짓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제일 부자고 그 사람이 제일 반대했거든요. 그 내가 얼마나 기쁜지 전부 깨웠어요. 또 아침에 딴소리 나올까 봐 전부 깨웠어요. 합치는 깁니다. 그래서 깨워가 한테 합쳤어요. 여러분 재물이 같아지면요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의 차이가 없어지면요 fun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가 달라져요.
전과 13범 있었습니다. 절도로만 13번째 들어온 사람인데 낮에 뭐라는 거 하니? 나도 이번에 나가면 사람 구실해야지. 이제 하던 직업 그만하고 나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방이 참 좋아졌지요. 그 내가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김생 그 성경 혼자만 보지 말고 좀 재밌는 거 얘기도 해 주시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말이 내가 참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 얘기를 재밌게 했지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던 얘기, 삼손과 데리라 러브 스토리,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불 내려온 이야기 이런 거 성경을 재밌게 얘기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흥미가 있어가지고 야 성경 재밌구만 삼국지 뺨치는구만 그래가지고 참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주일날 되니까 김생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러는 거 그 자기들 속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고주관에 들어앉는 영치금 거래요. 밖에서 들어온 돈 중에 11조 딱 떼가지고 그는 이웃방에 가난한 죄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우리 방이 아주 범털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우리 방에 오려고 막 운동하고 우리 방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나중에 징역 살고 나가면 군사정부 물러가라. 박정희 회개하라 그만하고 내가 공동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 나온 거지요. 공동체 이름을 뭐라 할까? 우리 조상들이 둘의 품앗이, 두레를 썼으니까 두레로 이름 짓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 있은 뒤에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성령 공동체하고 조상들의 둘의 공동체를 합치면 어떤 마을이 될까? 그걸 내가 기도하고 궁리해서 둘의 마을 이름을 적어 나와가지고 이제 대목 그만하고 둘의 마을을 한 거지요. 그런데 참 둘의 마을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참 좋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시작할 때 3가지 제목을 정한 거지요. 둘의 마을은 예수님이 2장이시다. 예수님이 동장이에요. 둘째, 둘의 마을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 누가 못된 짓 해도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품어주자. 3번째는 이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요 3가지 있다 해서 했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공동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안전병이 한 40대 된 분이 어린 딸 데리고 마을에 왔어요. 안전뱅이가 마당에 앉아가지고 갈 데 없다고 받아달라 하니 어떡합니까? 어린 딸 데리고 왔어요. 그 내가 만나가지고 어째 된 일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 살았는데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 같은 게 와서 안전뱅이가 되니까 마누라가 막 가버렸대. 마누라가 허리 힘 좋을 때는 좋다 하다가 안전뱅이 되니까 도망가 버렸대. 어린 딸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둘의 말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받아줘야지 어떡합니까? 방 하나 내주고 이제 식구로 받아주고 내가 집회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서서 다니는 거예요. 짤룩짤룩 절면서 서서 다녀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서 길에서 얼어 죽는가 했는데 받아주는 데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동네 잘 돼야 나도 보호 받습니다. 이 동네 안 되면 난 또 길거리에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 드리는데 허리에 힘이 오더래. 그래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두레마을 청년들이 나한테 목사님 두레마을 굉장하지요? 안 준비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그 조심해라. 자기 기도하다가 자기 낳았는데 소무이 두레마을 안준비에 고친단다 소문나봐. 전국에 안준비에 모여오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우리 식구가 누가 나가서 소문냅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제대로 되면 치유의 힘이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이지요. 근데 뭐의 문제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면 힘이 없어져요. 우리 양계를 한 10,000마리 길렀는데, 자연 양계 길렀는데 아주 교도소에 나온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아주 집사라고 왔는데 받아줘가지고 감옥에서 회개하고 은혜 충만했다고 와서 기도도 오래 하고 찬양도 잘하고 해서 양계장을 맡겼는데 몇 달 지난 뒤에 식구들이 그래요. 성이 추집사예요. 추집사. 목사님 추집사 삥땅 뛰는 거 아세요? 삥땅이 뭐인데? 그러니까 달기 1kg에 1,000원 같으면은 이제 900원에 이제 거래하고 100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걸 삥땅 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식구끼리 의심하면 되냐? 응? 그냥 믿고 있어야지. 그래. 아이고 다 아는데 목사님만 몰라요. 그랬는데 왜 그게 들통났냐면은 빙땅 그릇 닭 팔다가 옆에 사람이 1,100원 쳐주겠다니까 거래하던 걸 떼버리고 옮기니까 떨어진 사람이 화가 나서 마을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닭이 병들어 죽고 서로 다투고 아주 공동체가 힘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바로 서고 정직하고 화합하면은 마을이 기쁘고 행복한데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 속이고 다투고 삥땅 치고 이러니까 사는 게 막 불편해지고 어려워지지요. 여러분 시편 13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헐몬산 이슬이 온들에 내린 같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같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복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뭐이지요? 영생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훈훈하고 교회가 참 영적으로 편안하면은 사는 것이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힘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이 흔들려 버리고 교회가 막 수라장이 되면은 사업도 잘 안 되고 사는 게 짜증나고 힘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길로 함께 가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영생의 복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 신강두레교회의 구역마다 가정마다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옵시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높여줌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여 행복한 공동체, 치유 역사가 있는 공동체, 천국까지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